할렐루야. 2025년 3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의 모습이 빚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병든 영혼, 상처받은 마음들, 쓴 뿌리들이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상처난 부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온전히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치유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정리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울타리 책으로는 145에서 155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울타리의 10가지 법칙 중에 4, 5, 6법칙을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존중의 법칙, 동기 유발의 법칙, 평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각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존중의 법칙은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자신이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세상을 통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비판이 돌아와서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늘 헤아리고 있으면 그 헤아림이 나에게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존중을 품고 있으면 존중이 돌아오겠죠. 축복을 품고 있으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의 법칙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공부를 하면서 아니요, 나의 뜻과 다를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아니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하는 아니요도 우리가 귀 담아 듣고 또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의 울타리를 존중해 주지 못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울타리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려 들 수 있습니다. 나만 울타리가 잘 안 세워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나만 피해자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아니요 많이 주장해서 울타리를 빨리 세워야 될 것 같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고 자기 문제에만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좀 태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 상대방에게 내가 차 좀 태워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에 오지 않다니 그 여자는 정말 이기적이구나. 내가 초청했는데 식사 장소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말이야. 내가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아니요 했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고 화가 나는 것이죠. 나는 널 위해 그 모든 걸 해주는데 넌 기껏해야 이것밖에 못 해주는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아니요에 대해서 내가 불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일 때에는
화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한다. 아니요 할 때에도 그 사람이 나름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한다면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날 일이 우리가 많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울타리를 판단할 때 우리의 울타리 역시 타인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타인의 울타리, 타인이 아니요 하는 거를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아니요 하면서 고집을 부려 막 이러면서 우리가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인의 울타리를 판단해 버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그래? 당신이 날 판단했으면 나도 널 판단하지 뭐 이렇게 나한테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울타리를 저주하게 되면 그들 역시도 우리의 울타리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의 법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요. 황금률이라고도 부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마치 율법이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대접해 준다고 해서 대접한 만큼 그대로 100%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돌아오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가 더 많을 수 있죠. 10% 20%밖에 안 돌아오고 감질을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는 100% 이상 1000%를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좋은 대접을 받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울타리를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울타리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준다면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을 할 때 나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도 나를 사랑해 주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는 자유를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아니요, 아니요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자유는 자유를 낳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아니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도 허용을 해줘야 되고 타인에게도 허용을 해줄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할 때도요. 그것을 우리가 화내지 않고 서운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는 너그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갈고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서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요. 나한테 지금은 유익하지 않으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아니요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충분한 자유를 상대방한테 사랑과 존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나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중의 법칙을 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5번째 동기 유발의 법칙인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고 하시죠.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늘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또는 두려움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왜 말씀을 하느냐, 동기 유발의 법칙이라 함은 자유가 우선이고 봉사는 나중이라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채로 사랑을 베푸는 건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유와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선을 베풀 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주는 삶이나 받는 삶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은 스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에서 배우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뭔가를 바라는 것 같으면 즉각 그 일을 다 해줍니다. 자기 것에 우선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달리게 되고 늘 바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너무도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한 결과 스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희생이 사랑의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동기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사랑을 거두어볼 것처럼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위협을 하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또 원하는 대로 내가 안 해주면 또 엄마 삐지는데 안 그러면 엄마가 무섭게 하는데 막 그 매몰차게 뒤돌아서 가지고 나 모르는 사람처럼 하는데 무서운데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오히려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걸 즉각 이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스탠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고 막 늘 무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분노하는 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괜히 신기 건드리면은 자기도 또 봉변당하고 난처한 일이 생기고 혼날까 무조건 예 대답하면서 이제 싫어도 막 그냥 무조건 다 수긍해주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때 바보같이 왜 싫다고 못했을까 자책하는 이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된 동기들은 울타리를 방해를 합니다. 어떤 동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면 첫째로 사랑의 상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외로 큽니다. 이렇게 막 말할 때 선뜻 말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상대방 눈치 살살 살피고 이런 분들 간혹 보면 많이 있는데 누군가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무조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대로 예 대답을 하지만 자신의 의도가 원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싫으면 막 화낼까 봐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합니다. 또 저 사람이 해달라는 거 무조건 다 해줍니다. 그 이유가 상처와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빈약한 울타리로 인해서 타인을 화나게 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사람한테 이거 내가 부탁 들어주면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줄 것 같아.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 하면서 어떤 사랑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주는 것입니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상실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은 늘 누군가와 사랑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널 사랑해. 하지만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그 일은 내가 못하겠어 하는 순간 그 사람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그 사람과의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예,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망치고 나도 망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책감인데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에 그렇게 하셔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몰랐죠. 그렇게 해달라 요청할 줄도 모르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조차 사람들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사랑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요. 다섯 번째로 죄책감입니다. 내면의 죄책감을 극복하고 좋은 느낌을 갖고자 선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그 전에 살았던 배우자 사이에 낳았던 자녀를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새 출발하여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하였는데 늘 과거에 버린 어린 자식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예뻐하고 막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은 아니죠. 여섯 번째, 보답.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한테 내가 돈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싫은데 이것도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동기 유발의 법칙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허락. 자신이 어린 아이인 것처럼 실제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상사가 되었던 어떤 어른이 되었던 지도자가 됐던 리더가 됐던 그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 자기가 마치 그 사람 자녀인 것처럼 그 사람 기뻐하도록 자꾸 뭔가를 베풀고 허락을 구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상실에 대한 지나친 동일시. 자신의 실망과 상실감이 그동안에 막 컸던 것입니다. 내가 도와달라 해도 다 거절당하고 했던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이 사람 거절하면 내가 가슴 아팠듯이 저 사람도 가슴 아플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슬픔을 내가 공감해주고 너무 지나치게 수용을 해주면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는데 다 동기유발의 법칙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우리가 일치되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울타리를 발달시키는 길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평가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힘드니까 이 좁은 길로 안 가려고 하겠죠. 넓은 문은 편하고 넓으니까 편하게 가지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 들어가기 힘든 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보았느냐 하면은 평가의 법칙은 뭘 평가를 하느냐?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줄 고통을 평가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울타리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니요하고 거절을 한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겠죠. 근데 그 상처는 꼭 필요한 긍정적인 상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플지,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주님 말씀처럼 힘들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이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이에 구멍을 미세하게 뚫습니다. 충치로 상한 부분을요. 그때 막 시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왜 시리고 아프게 괴롭힙니까? 그 이유는 치료해서 낫기 위해서죠. 그렇듯이 어떤 일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것은 기분 좋게 여겨지는데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정하는 일의 결과를 평가하고 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화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계 정하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아니요 라고 의견을 주장하고 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대결을 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길은 넓은 길로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세운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문에 비유하십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멸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울타리를 끝끝내 세우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희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다 타협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파멸을 우리 모두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목적이 있는 삶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데, 울타리를 세우기로 작정하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세우려면 결정도 내려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대결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막 흥청망청 카드 쓰는 자녀 고쳐주려면은 이제 안 돼. 이제 부모가 이번 달부터 너가 쓸 돈은 너가 알아서 벌어서 해결해. 딱 대결을 한다면 그 자녀가 이제 낑낑대면서 그때부터 고통을 겪겠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빚어지는 고통을 평가해야 되고 그 고통을 공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를 상대방한테 정직하게 알려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카드 빚 때문에 막 습관적으로 낭비하는 그 자녀를 내가 부모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힘들겠죠. 우리는 공감해 줄 수는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상처 입었는지도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사실은 상대방도 힘든 것인데 성장통을 겪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솔직하게 늘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 서로 막 부딪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진실하게 대면하고 힘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대면을 할 때 상대방은 상처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사실은 나와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의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선택으로 인해서 울타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내가 겪는
고통을 평가하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를 다 파멸로 이끄는 일인지 우리는 늘 그 결정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내리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상대방을 돌보고 공감해 주어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울타리를 정직하게 세워나간 것이 힘들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늘 책임감을 가지고 경계를 잘 세워가며 청지기와 같이 또 파수꾼과 같이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혀야 되는 삶이며 또 대결을 해야 되며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갈등을 홍역을 치르듯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가꾸고 돌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심어내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나를 맞춰가며 힘들지만 또 깎아내며 부딪혀가며 몸부림쳐가며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